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3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빈들의 마른 빌같이 시들인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육적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으로 날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되게 순탄하게 순리대로 진행받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인생들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전하실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시며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들, 행복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약속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에스더서를 1장부터 9장 10장까지 말씀을 통하여 혼돈하는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완벽하게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으로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텐데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해가면서 한 주 한 주 진행해 가는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은혜가 넘쳐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의사 누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라고 성경 퀴즈를 내면 그 속에 벌써 답이 있는 것이죠. 제일 광범위하게 전도와 선교 사역을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진도되어진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죠.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에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때의 일들이 어떤 것이냐를 살펴보면 먼저 데오빌러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총독에게 쓴 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을 쓰려고 했는가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심부터 승천하신 일들을 기록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전반적인 부분은 사도 베드로가 사역하고 설교하고 했던 부분이 나오고요. 중후반부터는 누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을 증가하여 로마까지 더 나아가 사도들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들을 몽땅 담고 있는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지만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에 이런 포커스를 맞춰보면 억만지하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지하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 십자가에 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와 500문도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며 가르치시며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성인군자들의 무덤은 이때 예수님의 무덤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사망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우리 주님은 또 승천하셨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다시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디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이런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제자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할 텐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주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역사를 보면 하나님만을 섬기기보다는 오늘 우리들에게 반면 고리 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열국을 쫓아가고 많은 우상을 쫓아간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시대 사사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랑 시대의 내용을 살펴보면 왕들과 백성들이 우상을 쫓고 주변에 그 신들을 쫓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반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이방의 신을 쫓으면 속히 멸망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응하여져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때로는 이 혼돈하는 모습 속에서 방황하는 심령들, 믿음이 연약한 모습에 믿음이 떨어지려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간구했던 제자들과 500문도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속이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 약속의 계명을 행하면 네가 건강하고 네가 장수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응하여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요,
가바드, 가베드 이렇게 보거든요. 가바드, 가베드. 이 공경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내 부모에 대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의 말을 무거운 마음으로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믿음의 부모들을 통하여 되어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좀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으로 또한 힘있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들을 통하여 그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내용들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어져서 약속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이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공동체, 교회를 통한 공동체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그 모습 속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듯이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인데 유래에 가면 여러분 서울에는 효자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강원도에도 이런 춘천에도 효자에 관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지역마다 부모에게 효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효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호랑이도 감동한다는 것이 이제 강원도의 내용입니다. 뭐냐면 물고기를 잡아 공격을 하던 이 아들이 이런 부모님이 연세가 되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런 엄동설안에 부모님을 공격하는데 부모님 말합니다. 산딸기가 먹고 싶다고. 이런 계절을 잊어버리신 거죠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런 이 엄동설안에 산딸기를 찾으러 가서 산딸기를 찾아 그 어려운데 이런 그 산딸기를 찾아서 내려오는데 산딸기를 찾아 내려오자마자 호랑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호랑이도 감동한 나머지 이 효자 아들을 자기 등에 태우고 집까지 보내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서울에 있는 여러분 이 효자동의 유래는 어떤 거냐 봤더니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하나 낳았는데 농공기가 돼서 너무나 바쁜 나머지 애기 젖을 물려야 될 이 아이를 시아버지에게 맡기고 그러면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애기 젖 먹일 시간이 돼서 급히 집에 와보니 이 시아버지가 혼자 술을 드시다가 이 잠을 잤는데 보니까 애기를 누르고 시아버지 밑에 애기가 들어있는 밑에 깔려있는 거죠. 숨 못 쉬는 아이를 억장이 무너지지만 시아버지 밑에서 아기를 꺼내가지고 남편에게 와서 사건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 자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도 아버지한테 불효한 자식인데 니는 할아버지한테 나보다 더 큰 불효를 하는구나 하면서 마음을 철썩 때리게 된답니다. 그런데 숨이 멎어있던 안 쉬던 이 자식이 아버지가 빵을 더 때리면서 이 필요자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어찌 네가 할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느냐. 여러분 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젖먹이 애가 할아버지가 술 먹고 잠자다가
애를 갈아 숨을 못 쉬게 되는데 이 자식이 그런 모습 속에서 아이가 이제 깨어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죽었던 자식이 살아난 이 내용들이 소문의 소문을 이어가지고 이것이 조정에까지 올라가게 되고 조정에 속에서 하사한 것이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저는 그 유래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는 며느리가 참 무거운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을 대성통곡이나 방방 뛰지 않냐고 이 어려운 부분들을 가슴에 담고 움직이는 내용 가운데 은혜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 아들이 죽은 자식을 보고 뺨을 때리면 나도 불효했는데 니는 할아버지에게 가슴을 못 박는 이 불효를 하는구나. 이 내용을 들었을 때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코비를 통하여서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약한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무 가볍게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환난 가운데에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고비 가운데 있지만 주의 약속하신 성령 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입술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연구원에 대해 사명, 사역에 대해 사명,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의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앞에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성령의 인도함마다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가볍게 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가벼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무겁게 하면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주의 종에 대하여 교회의 부흥에 대하여 여러분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라고 하는 여러분 속에서의 한마디 한마디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웃 교회에 조금 떨어진 여러분 제가 교제가 있었고 지금 여러분 잘 나가는 조암 지역에 있는 목사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에요. 비가 오고 이름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교우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월차를 내고 그 월차를 한 명, 두 명, 세 명이서 함께 월차를 내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며 꽃잔디를 심고 또 여러 모습들을 보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시는 그 목사님, 기뻐하시는 그 내용들 그 내용을 접하면서 이분들은 한 단계 더 업을 했구나.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일들을 위하여 저들이 먼저 자기의 쉼보다는 주의 죄를 위하여 몸으로 재능으로 헌신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 같습니다. 입은 무겁게 주의 죄를 위해서는 여러분 헌신적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평안한 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의 수고하는 모습을 통하여 주의 종들이 감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 감동하게 됩니다. 바로 이 감동이
저와 우리 온 교우들에게, 더 나아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또 온 교우들이 기뻐하며 축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되기를 원하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약속을 기다렸던 성령 받았던 제자들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그 믿음의 일들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과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도 부모님을 공경하게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희생을 무릅쓰고 나아갔던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코비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에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마음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의 향기로 드러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희생이, 주를 위한 헌신이, 주를 위한 결단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기아웃던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애가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이해하고 용서하며 용납하며 잘 공경의 모습으로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 교회를 사랑하며 더욱 존귀히 여기는 사랑하는 온교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함부로 말했던 일들, 또 아버지 하나님 행동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섭섭했던 마음들 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온 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주의 예물로 드려진 손길들 위해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발걸음 위에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